앞에 계신 분 서로 인사하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오늘 저는 말씀 창세기 32장 제목을 가지고 환도뼈가 으스러진 자리에서 피어난 브니엘의 장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한 고집세기로 유명한 성도님이 산에 올라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번에 제 뜻대로 안 되면 여기서 한 발자국도 내려가지 않겠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천둥 같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 너는 계속 산 꼭대기에서 계속 기도해라. 나도 너랑 씨름하기에 이제 무릎이 아프구나. 성도가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아니, 하나님도 무릎이 아프세요? 하나님께서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내 고집 꺾으려다가 내 마음이 닳아서 그렇다. 창세기 32장에 나오는 야곱 이후로 너처럼 지독한 놈은 내가 처음 만나봤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약 97세 전후에 야곱이 바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이 97세 전후입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실 정도로 고집이 센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중에도 하나님과 무릎 싸움하러 나오신 분은 혹시 안 계십니까? 오늘 야곱이 어떻게 그 고집이 꺾이고 복을 받았는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분위기가 추우니까 하나 더 할게요. 평생 남을 속이며 살던 한 남자가 큰 위기를 만나 강남 서초동에 가서 성형수술을 하고 이름도 바꾸고 새 삶을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수술이 완벽하게 끝나서 거울을 보며 이야, 이게 누구야? 감탄하고 병원 문을 나서는데 그만 지나가던 트럭에 치이고 말았습니다. 하늘나라에 올라간 남자가 하나님께 다짜고짜 따졌습니다. 하나님, 저 이제 겨우 강남에서 제일 잘하는 성형외과에서 얼굴도 완전히 바꾸고 이름도 바꾸고 새 마음으로 새 출발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바로 데려가시면 어찌합니까? 저인 줄 모르셨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머리를 극적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미안하다 이야, 수술이 너무 잘 돼서 나도 너인 줄 몰랐단다. 아이고, 아재 개그를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겉모습과 이름을 바꾼다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조차 몰라볼 만큼 성형을 해도 우리의 본질은 뼛속까지 죄인이었지 않습니까? 오늘 야곱은 겉모습이 아니라 뼈가 어긋나는 아픔 속에서 속사람이 바뀌는 진짜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 기막힌 변화의 현장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인생이라는 거대한 밤의 침묵의 서막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영혼은 모두 비슷하게 빛납니다. 여기 올라오기 전에 어떤 분이 행복한 교회를 다녔대요. 근데 별로 안 행복하대요. 교회 이름을요, 소망교회 가서 물으면 소망이 있습니까? 소망이 좀 크네. 늘 기쁜 교회, 동기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고 늘 기쁜 교회로 이름을 졌는데 어때요? 늘 기뻐요? 늘 안 기쁘네. 행복한 영혼은 모두 비슷하게 빛나지만 고통 속에 있는 영혼은 저마다의 지옥을 품고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야곱이라는 사내는 어쩌면 우리 시대의 가장 정직한 초상화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평생 결핍이라는 채워지지 않는 항아리를 등어리에 걸머지고 걸어갔던 사람입니다. 채우려고 내 등에 걸머진 항아리에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결핍, 공허감, 남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자신의 영혼에 난 구멍을 메꾸려 했던 가련한 약탈자. 그는 이름 그대로 타인의 발뒤꿈치를 짓밟고서야 비로소 안도했던 고독한 사냥꾼이었습니다. 지금 야곱은 약복이라는 차가운 강가에 홀로 서 있습니다. 여러분, 차가운 강가에 추운 날 서 있어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등 뒤에는 한평생 탐욕으로 쌓아올린 금은보화와
가축대가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고 강 건너편에는 자신을 찔러 죽이려는 형 에서의 400인의 군사들이 죽음의 냄새를 풍기우면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인생의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써본 인간이 더 이상 도망갈 곳 없는 막다른 절벽 끝에서, 벼랑 끝에서 마주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벌거벗은 자기 자신과의 대면입니다. 야곱은 사랑하는 아내들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식들도 모두 강 건너로 보냈습니다. 차가운 강바람이 뼈를 에워싸는 그 차디찬 밤, 홀로 남겨진 그의 마음속에는 아마도 이런 처절한 비명이 소용돌이 쳐올랐을 것입니다. 오 하나님, 나는 대체 무엇을 위해 그토록 치열하게 형제를 속이고 아버지를 기만하고 이 먼 길을 달려왔단 말입니까? 인간이 스스로를 비워내지 못할 때 하나님은 그를 야복이라는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야복이라는 뜻은 비워내야 사는 곳입니다. 자기를 비워내고 자기의 욕심, 자기의 속임을 비워내야 살 수 있는 야복강가에 혼자 서 있습니다. 그곳은 비우지 않고는 건너갈 수 없는 강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단단한 고집이 으스러지는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어둠 속에서 정체 모를 한 사내가 야곱을 덮쳐왔습니다. 차디찬 강가에서 벌거벗은 자신의 모습을 대면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 힘든 상태에 있는데 웬 사내가 갑자기 자기를 덮쳐온 겁니다. 그것은 단순한 몸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야곱의 전생애를 지탱해온 자기 신뢰라는 이름의 거대한 성벽과의 사투입니다. 야곱은 지지 않았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 씨름을 다하면서 버텨냈습니다. 톨스토이가 간파했듯이 인간이란 존재는 자신이 완전히 무너져야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마지막 순간까지 그 허망한 자아라는 가시 돋친 껍질을 놓지 못하는 미련한 존재였습니다. 밤새도록 씨름하고 동이 틀 무렵까지 야곱이 굴복하지 않자 하나님은 그의 가장 깊은 곳, 인간이 똑바로 서 있을 수 있게 하는 중심인 환도뼈를 내리쳤습니다. 우두둑 뼈가 어긋나는 소리가 적막한 강가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야곱이라는 낡은 인간이 무너지는 파열음이자 사기꾼의 성벽이 붕괴하는 소리였습니다. 저도 가족들과 어디를 옛날에 놀러 갔다가 경치를 구경해야 되는데 사진 찍는 거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앞에 나무 가지가 있는 것도 모르고 오 좋다 하다가 뚝 하고서 허벅지 뒤에 근육이 파열됐습니다. 축구 선수들이 가끔 뛰다 보면요, 아이고 다리야 하고 넘어지지 않습니까? 저는 그럴 때마다 야 쟤 엄살 부린다 했는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다리에 발가락부터 허벅지 끝까지요 멍이 들더라고요. 거기 먼 근인데 뚝 소리가 나는 거예요. 환도뼈가 부러지면서 우두둑 소리가 났습니다. 환도뼈가 어긋났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제 발로 온전히 걸어갈 수 없음을, 제 힘으로 누가 달려와도 도망칠 수 없음을, 이제 타자에게 전적으로 기대지 않고는 단 한 걸음도 뗄 수 없는 불구의 존재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 또한 다가올 3월 심장수술이라는 차가운 수술대 위에서 8시간 동안 제 영혼의 환도뼈가 떨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잘 되고 잘 회복시켜 줄 믿기 때문에 저는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주님, 평생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 헌신해 왔는데 왜 이제 50 넘은 이제 와서 제 심장을 잠시 8시간 동안 재우고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묻는 제 오만한 입술에 주님은 조용히 그리고 단호하게 속삭이셨습니다. 아들아, 내가 절뚝거리지 않고는 내게 기대지 않기 때문이란다.
내 심장이 내 힘으로 뛰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갈비뼈가 으스러지는 아픔 속에서야 내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순간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내 의지가 꺾이고 내 자존심이 짓밟히고 사랑하는 이를 잃거나 물질이 안개처럼 사라져 갈 때 우리는 비로소 비명을 지르며 하나님을 주여 하고 붙잡습니다.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주님 품위에는 갈 곳이 없게 만드는 하나님의 거친 파도와 같은 압도적인 오버웰름 축복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이름이라는 위선을 벗고 얻은 진실한 눈물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 사내가 야곱의 영혼을 꿰뚫어 보며 묻습니다. 밤새도록 그와 씨름했던 누군지 모를 그 사내가 What's your name?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 질문은 야곱의 육신이 아니라 그의 전생애를 해부하는 서슬퍼른 칼날이었습니다. 너는 지금까지 누구로 살아왔느냐? 너를 장식했던 그 화려한 재산과 간교한 꾀를 다 걷어낸다면 마지막 남은 내 진짜 모습이 뭐냐? 너의 정체가 뭐냐? 야곱은 비로소 피 섞인 울음을 터뜨리며 대답합니다. 저는 야곱입니다. 제 이름의 뜻대로 발꿈치를 잡는 자이며 속이는 자이며 형제를 판 자이며 도망자일 뿐입니다. 자신의 추악한 시면을 정직하게 대면하는 순간 비로소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은 그를 정죄하는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그를 잡아주시며 새로운 이름을 선포합니다. 다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그것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이지만 톨스토이적 통찰로 보면 그것은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함으로, 하나님께 완전히 패배함으로 비로소 승리한 자, 하나님의 질서 안에 들어오게 된 사람, 하나님의 주권 안에 굴복해서 이제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된 사람이 이스라엘입니다.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영혼의 국적이 바뀌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풍파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야곱으로 계속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압도적인 주권 아래 굴복한 왕자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귀한 아들로 딸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인생의 유일한 의미는 내 안에 낡은 야곱을 장사 지내고 그 빈터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가는 것이 인생의 유일한 의미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위선적인 이름표를 떼어버리십시오. 여러분은 더 이상 주님 앞에서 사기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동자입니다. 그만큼 귀하다는 거죠. 옆에 계신 분께 인사할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눈동자입니다. 그래 보여요? 읽고 보면 달라요. 셋째,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상처 입은 자의 등에 돋아난 찬란한 해돋이입니다. 서해에서도 해돋이를 볼 수 있는 데가 있죠? 어디입니까? 서해, 해돋이 마을이 있어요. 상처 입은 자의 등에 뭐가 돋아났어요? 찬란한 해돋이가 나타났습니다. 본문 31절은 인류 역사상 가장 눈물겨운 해돋이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태양은 떠올랐고 야곱은 쩔뚝거립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역설 아닙니까? 가장 찬란한 영광의 아침에 인간은 가장 비참하게 다리를 절며 걷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야곱의 눈동자에는 더 이상 어제의 두려움이, 어제 그 회한이, 어제 그 영혼의 허기가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죽어야 마땅한 죄인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살았다는 그 압도적인 오버웰름 은총이 그의 영혼을 감싸 안았음을 느꼈고 영혼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당당하게 걸어갈 때는 인생이 늘 칠흑 같은 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비틀거리며 걷게 되니 비로소 인생의 해가 돋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신비입니다. 절뚝거리는 다리는 패배의 상흔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룩한 흉터이자 영광의 훈장입니다. 야곱이 절뚝거리며 형 에서에게 다가갔을 때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왔지 않습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에서는 그 비참하고 절뚝거리며 연약해진 동생을 보고 살기가 깃들었던 칼을 내던집니다. 그리고 달려와 동생의 목을 끌어안고 통곡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꺾여 낮아질 때 나를 죽이려던 세상도 나를 품어주게 된다는 사실. 문제는 형 에서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97년 평생 한 번도 꺾이지 않았던 야곱의 오만한 자아였던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위대한 포옹 그리고 분이엘의 아침.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바로크의 고장 렘브란트 화가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는 천사와 씨름하는 야곱을 그렸습니다. 천사와 씨름하는 야곱. 천사는 야곱을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집을 나간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처럼 야곱의 온몸이 으스러지도록 꽉 껴안고 있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천사와 씨름하는데 대결하는 장면이 아니라 천사가 야곱을 꽉 껴안고 환도뼈가 으스러지도록 껴안고 품어주는 모습을 그렸죠. 이 그림은요, 렘브란트가 53세에 그린 그림입니다. 제 나이 때 그렸죠. 나는 왜 그림을 못 그리지? 여러분, 그가 왜 그런 그림을 그렇게 그때 잘 그렸을까요? 그는 파산 선고를 받고 모든 소장품과 집을 넘긴 채 인생이 빈털터리가 되었을 때, 자기가 의지하던 모든 재물이 사라졌을 때, 모든 것들이 으스러졌을 때, 그 고통, 비참한 고통 속에서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천사와 씨름하는 야곱이 바로 나 렘브란트다. 아니, 부자였던 그가 왜 그렇게 가난해졌습니까? 왜 그렇게 파산되었습니까? 그가 경매를 좋아했어요. 집을 좋아했어요. 무리하게 집을 넓혔습니다. 집을 그림으로 중요한 것들로, 멋진 것들로 가꾸고 싶어서 누가 경매를 부르면 최고가로 손을 들고 다 걷어왔습니다. 돈이 금방 사라지죠. 집을 넓혔으니까 갚을 길이 없죠. 그러다가 또 이렇게 사랑하는 아내 사스키아를 잃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소송이 걸려서 위자료도 또 다 주고 나니까 그는 한푼없는 어려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나 혼자예요. 나에게 박수 쳐준 사람들도, 내 그림을 보고 와 하고 평가해준 그 사람들도 다 갔습니다. 모든 그림도 팔고 집도 팔고 아내도 죽고 같이 있던 사람과 위자료도 다 떼어주고 인생에 아무것도 없고 야복강가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이 야곱이 아니라 나 렘브란트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절망의 순간에 자기의 비참한 모습을 기억하면서 그 그림을 그린 것이 천사와 씨름하는 야곱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싸우는 모습이 아니라 뼈가 으스러지도록 끼어앉는 모습이라고 했죠. 마치 집을 나간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처럼 야곱의 온몸을 으스러지도록 껴안고 있는 모습. 야곱의 환도뼈가 부러진 것은 천사의 격렬한 포옹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파괴하기 위해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너 그렇게 신앙생활 하더니 꼴 좋다 하고 우리를 혼내키기 위해서 오지 않습니다. 우리를 깍 안아주셔서 우리를 괴롭히던 그 지독한 고집과 교만의 뼈를 으스러뜨리고 주님의 형상으로 재창조하기 위해서 우리를 덮어 안아주신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1월의 이 차가운 주일 아침, 여러분 무엇 때문에 소리 없이 울고 계십니까? 무엇을 손에 쥐려고 하나님과 밤새 씨름하고 계십니까? 이제 그만 힘을 빼십시오. 하나님께 지는 것이 인생을 영원히 이기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 이 약복 강가에서 여러분의 환도뼈가 거룩하게 으스러지기를 소망합니다. 내 자아의 파편 위로 하나님의 은총이 내려앉기를 원합니다. 비록 절뚝거리며 세상으로 나갈지라도 여러분의 등 뒤로 보니 분이엘의 찬란한 아침해가 떠올라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바로 멋지게 비춰줄 것입니다. 아까 우리 친구가 읽은 그 시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눈을 감고 듣겠습니다. 자기가 야곱에 대해서 약복 강가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센스가 있으시네요. 으스러져야 안길 수 있는 품, 좀 약하게. 강물은 비명조차 삼키고 흐르는데 질긴 생의 고집 하나 꺾지 못해 밤새 약복강의 모래톱을 긁으며 버텼습니다. 나를 놓으라 하시는 그 음성은 참아 놓지 못해 떨고 있는 내 손을 나서서 더 세차게 멱살을 쥐어 오시는 사랑이었습니다. 어둠이 가장 짙게 내려앉은 새벽 우두둑 내 생의 기둥이 꺾이던 그 순간 나는 비로소 알았습니다. 주님이 나를 치신 것은 멸망이 아니라 나를 가둔 딱딱한 껍질을 깨뜨려 숨겨진 눈물을 끄집어내려는 격렬한 손길이었음을. 뼈가 으스러지는 통증보다 더 깊은 것은 무너진 내 어깨를 받쳐드는 주님의 떨리는 가슴이었습니다. 절뚝거리며 걷는 이 길 위에 세상이 알 수 없는 빛이 쏟아진 것은 내 몸에 부서진 틈새마다 주님의 숨결이 배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내 다리로 서지 않고 주님의 심장 소리에 발을 맞추어 걷겠습니다. 부서진 자만이, 깨어진 자만이 누리는 이 평안, 으스러지도록 안아주시는 주님의 품 안에서 나의 밤은 비로소 눈부신 아침이었다는 것을. 은혜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으스러져야 안길 수 있는 주님의 품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비워야만 건널 수 있는 약복 강가에서 우리 모두는 저마다의 야곱이 되어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기도로 씨름하며 하나님의 뜻을 안고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 내 자아가 깨지고 욕심이 깨어지고 온전히 주님 품에 안길 때 다시 새 생명으로, 새 마음으로, 새 사람으로 재창조된다는 그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 338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338장입니다. 뒷면에 있습니다.